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라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아래 국가에 대한 신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 수십 세기에 걸쳐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보통 네 가지 이론이 제시되곤 하는데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이론입니다.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 이런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앞에 것을 국가 만능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것은 신정정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로 타협안도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의 타협안이죠. 국가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것을 타협점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콘스탄틴주의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박해 가운데 있던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러한 일이 있죠. 이제 그때로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콘스탄틴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책임을 각자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입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로마서 13장인데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이 네 가지 이론들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와 교회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맡은 역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소유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는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사관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공히, 두 나라에 대해서 공히 의무를 지닌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 그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국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 어떤 의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라고 하면 로마 제국이 제1번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유다 당국도 거기에 속할 텐데, 특히 로마서를 서신으로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그러면 로마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당국도 그러했지만 로마 같은 경우도 더욱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적대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매우 핍박하고 박해한 그런 정부였지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 정부, 그 국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 안에, 그 국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자는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사실, 그 왕들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며 또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신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국가의 권세가,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1절에 보면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 이것은 국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공식적인 통치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공식적인 권력자들,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1절 중간에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를 부여하시고 주신 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명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국가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적 기관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슬람계도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국가들조차도 그것을 다스리는 왕들이나 혹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자들이 가진 권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이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왕 중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 그들을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는 주권적인 뜻이 있고요. 2번째는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권적인 뜻은 절대적인 뜻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거스를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이러한 구속사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째로 허용적인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 허용적인 뜻은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든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함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거룩의 출발점은 예수를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책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들임을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거스르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거역했어요.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낙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항에 있는 고기들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고기의 자유는 어항 속이라는 제한된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어항 안에서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어항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더욱더 자유를 만끽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어항의 테두리를, 울타리를 벗어나면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 어항이라고 하는 테두리,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항 속에서 이 물고기는요,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항 속의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울타리를,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자유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살아가요. 그 절대적인 뜻 가운데 제1번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또 이 세상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뜻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허용적인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허용된 주권이, 허용된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수시로 그 허용된 뜻을 만나게 되지만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것처럼 허용되었으나 허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자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악한 왕이라도 일시적으로는 허용하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나 완전한 정부, 완전한 지도자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이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을 더 염려하시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왕이, 악한 정부가 더 낫다. 그런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국가라는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국가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국가와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선한 일, 악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선을 행하면 칭찬받고 악을 행하면 보응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은 장려하고 악한 일은 막아서, 흔히 권선징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권선징악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를 세우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다스리는 자들, 즉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칭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흔히 사역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보통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사역자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칭호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케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과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자. 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이 대체로 그저 이상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 대통령도 열어졌습니다. 예컨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나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생각해보니까 가장 많으네요. 이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분이고 지금 대통령이나 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어찌되든 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정권 이 대통령들이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늘 혼란스러웠어요. 질서가 많이 없어진 그런 가운데에 있었어요. 물론 한국의 현대사가,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너무 아픈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다스리는, 대통령으로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목표는 무슨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내세우긴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온전하게 구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상적일 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거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 싫었어요. 어떻게든 방면하려고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안 하면
로마 당국에다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해할 권세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권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위정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런 권한도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권위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된 권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의 권세를 잘못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내둔 것이죠. 내놓은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분명합니다. 빌라도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정죄한 역사적인 사실, 그의 범죄 행위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기억이 되는 그 죄를 이 빌라도가 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왕도 악한 정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최소한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 속칭 주먹 센 사람이 판치게 되는 거예요. 활개치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악한 정부라도 악한 지도자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국가가 또 정부가 일을 하고 사회 질서를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의 의무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금은요, 이 권세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이 사회의 질서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보다도 사회 법을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를 솔선수범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죠. 세리죠, 세리. 그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왜 세금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면 내신다. 예수님한테 계신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 세겔 또 예수님의 반 세겔 그것 합한 한 세겔을 납부해라.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왜 안 내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라.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가이사,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해요. 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진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있는데 유대 나라의 매국노다 이렇게 몰아갈 심산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세금 내는 것이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 정부에 고발하려고요. 이 반역자가 반역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써 그들의 시험을 피해 가셨고 그들은 놀라운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이중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무도 이중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애국에 속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탈세하지 않고 꼬박꼬박 납세 의무를 잘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또 큰 것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납세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또 많이 내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죠. 자랑할 만한 것이고 결코 세금을 토탈하는 특히 고의적으로 탈루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입이 전혀 없구나. 물론 수입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사람은 수입이 없구나.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대변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의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목사님께도 그것을 표했어요. 그 후에 10만 원을 벌면 10,000원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 후에 보니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온전하게 1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또 때가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점차점차 잘 되는 거예요.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기꺼이 100만 원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좋았는데 그 정도만 잘 되면 좋았는데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수입이 1억이 된 거예요. 1억이 됐으니까 얼마를 10조해야 합니까? 10분의 1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잠을 못 이루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께 나와서 결국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리기로 소원한 거 아시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는 건 아시죠? 그리고 꾸준하게 열심히 그 11조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왔어요. 10만 원 번 것 가운데 10,000원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심지어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1억을 벌다 보니까 1,000만 원 내기는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과의 이 소원을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취소는 불가능하네.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어. 자네가 10만 원만 벌고 100만 원만 버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11조 내기가 수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온전한 11조 내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 있는 부분이에요. 11조를 내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네가 1억을 벌었을 때 1,000만 원을 낼 수 있다면,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네가 10억을 냈을 때도 1억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 내줄 거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가 안 부어주시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만 원 벌 때, 100만 원 벌 때, 혹은 1,000만 원 벌 때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가 1억을 벌고 월 10억을 벌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대신에 그 시험하는 것은 포기하고 오히려 시험 들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1억을 벌 때 혹은 10억을 벌 때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이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 진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신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1억을 벌고 10억을 벌면 왜 그런 용기가 없어집니까? 왜 믿음이 줄어듭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시험해 볼 용기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양심을 따라서.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가 사회의 권세자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불복종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진노를 받으니까 이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대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 이후로요. 양심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서운 말과 한 게 하나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에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마비가 되어서 양심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일부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박해할까봐 혹은 진노할까봐 어떤 불이익을 줄까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국가가, 만일 정부가, 만일 권세자가, 만일 통치자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라 이렇게 명하거나 반대로 하나님 명하시는 것을 금하도록 한다면 신자는 이때 복종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 법이 만일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면 그런 법이 제정된다면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싸워야 하고 그 법에 맞서 불순종을 또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에 관한 주목할 만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에 넘쳐나요. 예를 든다면 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명령한 바가 있어요. 만일 태어난 갓난아이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여자아이들은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럴 때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애굽왕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는 일인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왜 저항했습니까? 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살아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인정받아서 집안이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이런 명령을 했지요. 어기면 되겠습니까?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종을 거부했어요. 또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아무도 자기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칙령을 반포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금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금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거부했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한 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말씀을 준행할 뿐이지 사람이 너희가 금한다고 해서 너희가 가진 권세로 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저항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거절들은 영웅적인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러한 행위들, 오늘날도 그와 같은 행위들은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 저항하네?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복종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 그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을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에게도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를 든다면 오늘날 나와 색깔이 다르고 혹은 내 편이 안 듯하고 나와 진영이 다른다 할지라도, 정책의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야 하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결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질서 잡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임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우리와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불행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받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들, 그들이 하는 사역들, 그것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혹은 어떠한 잘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또 아뢰고, 만일 그들에게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적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결코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는 성경적인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독소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예컨대 동성애와 같은, 동성애를 용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정부 안, 그것이 이제 법제화가 되고 법으로 정해질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여기에도요, 전체적인 틀은 그렇지 않지만 그 안에 반기독교적인 거,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는요, 가정은 혼인이나 혈연이나 혹은 입양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어 왔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혼이라고 할지 동거 커플이라고 할지 이런 사람들에게로 가족의 계명을 확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그 내용들은 반기독교적이며 반성경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때로는 초항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법제화가 되고 법안화되고 나면 그때는 후회할 일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넘겨주고 전해줄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지요. 오늘 나라 사랑에 대해 살폈고 국가에 대한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나누었는데, 이 국가는 세상 국가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국가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특히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